첫째 주 2부 예배로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은 자기 혁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한 것은 부한 사람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기업이나 부한 사람을 없애버려야 된다. 부한 사람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본주의를 제거해야 된다. 다 같이 똑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산주의 혁명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진실성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게는 책임이 없고 너에게 있다. 그래서 싸움과 피해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 때문이라는 사상이 공산주의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모든 책임은 다 내게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충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의 책임은 항상 내가 져야 된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불행까지도 내 책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런 사람의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내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혹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종교 생활은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분명한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쉽게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인격이 변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인격이 꼭 훌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부자 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돼도 그것이 인간 됨됨이는 다른 것입니다. 새 옷을 입었다고 새 자동차 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합니까? 새 집에서 산다고 해서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까? 사람의 인간성이 달라지는 것은 이 주위의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달라집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쫓아 들어가서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주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이니까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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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영광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everything's okay.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해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주님을 만난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과거 옛 사람의 삶과 새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우리의 과거 옛날 모습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때입니다. 거듭나지 않을 때입니다. 은혜에서 제외된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때였습니다. 내 자신이 잘났다고 교만하게 세상적으로 살던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옛 사람의 특징을 허망한 사람이라 그래요. 허망한 사람이라는 말은 약속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 지성이 결여된 사람이라 했습니다. 지적 어두움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총명이 흐려졌다 그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는 일을 보면 바보 같은 일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지혜와 총명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무지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는 무지가 죄는 아닐지 몰라도 죄를 짓는 타락의 원인은 된다 그랬습니다.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옛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보아도 잘 모르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합니다. 감각이 무디어졌습니다. 이런 마음을 일컬어서 옛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 사람 살지 말아라.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과거 옛 사람의 자기 모습과 변화된 현재 새 사람의 모습이 분명하게 자기 눈에 보여져요. 옛날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 이런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민 와서도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불행함. 과거 서울에서 나는 인류대학 나왔는데 과거에 나는 어떤 일에서 성공했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고생해. 그렇게 생각하면 삶은 힘들어지고 미래는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인류대학 나오고 한국에서 과거에 성공했다는 것이 지금 도대체 어떻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기 옛 생활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은 이곳에 미국에 이민 왔으면 여기에서 미국의 삶의 태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 새 사람이란 물리적인 새로움이 아닙니다. 본질적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born again, 중생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의 새로움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은 거듭나 영적인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래야지 그런다고 되는 거예요. 내 수고로 내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슬퍼의 쓴 잔을 마시게도 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면서 깨닫게 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할렐루야. 일찍이 야곱은 실수를 하고 잘못할 때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 바로 살고 싶습니다. 이 못난 자식 용서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변화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절규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마침내 야곱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 생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후손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기 변화는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자신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 전부가 그리스도화 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거듭난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인생이 성숙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 없는 사람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동차 한 대 사는 것이 소원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새 집 하나 사는 거, 그것이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뭐 하나 가지는 거,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행복하고 평화롭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삶이 풍요롭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일까?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필립스 아카데미 하면은 미국 최고의 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상하 의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보통 학교와 뭐가 다를까? 선생님이 다를까? 학생이 다를까? 그런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 학교의 모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그 목표가 그들을 훌륭한 역사의 인물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 피곤함.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것보다 비참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도 사업도 나를 위해서 나가면 힘이 듭니다.
심지어 교회도 자기만을 위해서 나오면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저절로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매사의 모든 일을 열심히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 스스로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영감이 저절로 생겨나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스피레이션, 이 성공, 영감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생겨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영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은 화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의 본질이 화목, 레콘실레이션이라 화평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셨나니. 할렐루야. 일찍이 바울은 새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선한 싸움, 선한 화목, 화평의 삶을 살라. 그렇으면 새 사람은 내가 미움받았다고 해서 내가 딴 사람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빼앗겼다고 해서 남의 것을 내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벌었으나 양심과 신앙에 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출세하고 사람이 성공은 했는데 인격과 믿음에 있어서 패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영원한 화목인 거예요. 평화적이어야 하고 종말론적이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나는 정말 새 사람인가? 나는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이 좋아야 내가 좋다. 당신이 기쁘고 즐거워야 내가 기쁘고 즐겁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다. 당신의 성공이 내 성공이다. 당신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걸 다 화목,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서로 따뜻하게, 서로 친절하게 웃으면서 상대해야 된다. 새 사람의 성도는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대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새 사람의 증거가 화목, 이 평화인데 이 화목, 이 평화를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느냐?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인간 스스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야 된다. 성경은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만으로 안 된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안 된다. 그러면 롱아일랜드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 복권은 할머니가 할아버지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 선물로 사준 것입니다. 그런데 당첨되고 나니까 할머니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치사해서 주었더니만 그 복권 타가지고 할머니가 나가버렸더니 혼자 살겠다고.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약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나는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자기 자신도 믿지 말고 자기 자신도 속지 말고 화목과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화목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십자가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십자가 바라보면은 쉼을 얻습니다. 평안해집니다. 상처가 있는 자들은 치유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할렐루야. 자동차에는 잠재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흙탕에 빠지면 이 자동차가 맥을 못 칩니다. 성도가 세상에 묻혀 있으면 맥을 못 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거부하고
이 세상과 싸우면서 우리는 십자가 붙들어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위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높이고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병든 심령 치료받습니다. 깨어진 가정 치료받습니다. 거기에 사업의 성공이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부가 이민을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의사였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에이즈라는 못된 병에 걸렸습니다. 이 아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미워졌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의사라고 바쁘다고 제대로 남편을 돌보지 않고 저렇게 병들어 죽게 되는구나. 죄책감을, 길트의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별거 하다시피 한 생활을 정리하고, 그래, 나 때문에 이 남편이 병이 들었으니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죽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살자. 같이 살다가 같이 죽자. 뭐 처음 신혼 때처럼 진하게 사랑하자.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함께 자면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점령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남편이 이 에이즈 병에서 완쾌되었다. 완전히 나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의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진하게 하면은 T인파구가 막 열려서 에이즈 바이러스 병균들을 막 죽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나 새사람 되고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 붙들고 화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